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어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과 또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말씀의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그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선택을 하시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2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2절 3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인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7절에 보시면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땅을 주겠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됐던 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답,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장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끝까지 전개되는 것이죠. 자, 여기 세 가지를 크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이지 별개의 약속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한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희생 제사, 또 제사장 제도, 그리고 성막 등등 이런 일련의 것들을 짓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의 그 처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초지일관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열망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담 이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아담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림과 섬김의 소명, 지난주에 나눴죠. 그 소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선택하신 목적이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목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잘 이루어가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실 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분열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분열되어 있는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나타나 있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예.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은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백성과 대조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워가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자손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은혜로. 그러나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그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예비하셔서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그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그 장면, 십자가의 장면이 오버랩이 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순양,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장면에서는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물을 이제 예비하시죠. 자, 이제 22장 그 18절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이 전개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 예전 번역은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2절 읽어주시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도 기억할 것은 4절 하반절에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아까 반복된 내용이죠. 내 씨의 덕을 입어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갔는데 흉년을 경험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래요. 야곱도 그럽니다. 자, 흉년을 경험하게 또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자 하실 때 이제 모세가 묻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자기 소개를 하시나요?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라.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앞에서 언급한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 내 자손, 내 씨의 덕을 입어서라고 암시된 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죠.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자, 로마서 4장의 말씀,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4장의 말씀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론이 담겨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나요? 자,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돼. 특히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그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할례의 언약이 정해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믿음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자, 이 원리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
것이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자, 이 땅에 대한 약속이 12장에서 또 13장에서 17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1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17장 8절,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근데 이 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족속별로 주시죠. 땅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땅을 얻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해요. 요즘 열왕기서를 거의 다 보았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약속 역시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여기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땅의 약속은 뭡니까? 세상. 그 세상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을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에게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세계,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서의 세상, 코스모스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여태까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예배도 그러하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으로 대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제 어디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지리적인 그 땅,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의 차원을 넘어서죠. 그 역시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혹 그 시위할 때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TV라든지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다윗의 별을 그린 그 이스라엘 국기를 그렇게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말세의 징조로 이제 이스라엘의 귀환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소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펴기도 합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점점 전체적으로 이 선교가 서쪽으로 돌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 다시 이르기까지 선교하자. 뭐 그런 맥락은 뭐 좋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일명 그 시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48년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예언의 성취이자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약속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념 가운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축출을 합니다. 그런 신념 가운데. 또 여기에 기독교계에 해당하는 그 소위 기독교계에도 시온주의자들이 있죠. 이에 동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읽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 본인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이 물려받을 이 땅의 권리, 이 권리를 거부하는 사람,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또 신약 성경에 그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권리를 주장하는 뭡니까? 어떤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성령에 대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 땅을 어떤 다른 것과 다르게 성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성지순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거기가 다른 것과 다른 성지인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다시 성지로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다 성지잖아요. 여기도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성지고, 자,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 성지를 조성하거나 어떤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기에 세우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대한 오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땅의 약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그 세상이죠.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통치 세계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많이 얻게 될 것이 그 얘기가 그 말씀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땅을 차지한 사람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된 사람은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나눔의 소재가 되죠. 공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뿐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 그 큰 민족 안에 우리가 있구나. 그 큰 민족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또 유념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만, 나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구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새 땅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복,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모든 민족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알아가고 누리고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뜻을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저희들이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